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백성의 극진한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터가 높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산 거룩한 성전으로 올라와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합니다. 영원전부터 저희를 택정하셨다가 때가 이름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믿는 자마다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우리로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며 죽을 때까지 견인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토록 자비롭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과 그리고 사람 앞에 지었던 죄와 허물들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이 시간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받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거두어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진리가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으나 저희는 욕심에 이끌려 살아왔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한 발은 하나님께 다른 발은 세상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허락해 주신 재물에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줄도 몰랐습니다. 선을 베풀 힘이 있었으나 받을 자에게 베풀기에 인색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패역자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그들의 행위를 따르기도 하였습니다. 거룩한 말씀과 신령한 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무지한 선택을 하며 살았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른 듯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전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김을 믿으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이게 눈보다 너희의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할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는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시 한번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선사한 이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나가고 주만 바라보 우리 다같이 손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찬 빛으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나가고 주만 바라보 주나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 되도록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일깨워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충만히 우리를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임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한 것들을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서 온전함을 입게 되는 이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결단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창세전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나라와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안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단단히 붙잡지 못하고 세상 풍파로 인하여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고 넘어졌습니다. 때로는 교만하였고 때로는 헛된 욕망이 내 안에 가득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는 삶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 연상교회가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등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과 상처받고 소외된 자들이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사명의 힘을 다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준비 중인 다음 세대를 기억하사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 비전을 세워가며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신앙생활 기초반을 통해 믿음의 기초를 견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마더와이즈에 참여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지혜롭고 현숙한 여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김지연 목사님께 주의 영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도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 삶의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익한 대립과 자기들만의 이익이 아니라 백성의 아픔을 먼저 바라보는 마음을 주시고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존중받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올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루어 가시는 십자가 구원을 보게 하시고 진리의 복음을 연상교회를 통해 지역과 만민에게 흘려보내며 사명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합니다. 예, 한 번 더 반갑게 밝게 인사하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가대 세미나가 오후 예배에 있을 예정입니다. 낮고 작은 교회 전경일 목사님 오시는데 기독교 대안학교인 나드림 학교의 나드림 미션 콰이어의 지휘를 맡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이시고 우리 나드림 학생들이 와서 함께 찬양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신앙생활 기초반이 오늘부터 또 시작을 하고 주중에 어제부터 시작해서 마더와이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그리고 인생의 귀한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장년부 교회학교 임원 모임이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교구 예배로 저희가 오후 때 모이겠고 박은희 권사님께서 성경 500독 이어달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름이 되어서 때로는 식사한 다음에 과일도 제공하고 떡도 제공하고 그러는데 우리 황수양 집사님, 황성한 집사님, 황수양 집사님 가정에서 이제는 더우니까 아이스크림을 제공해 드리고 싶다고 하셔서 아이스크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식사 후에 아이스크림 맛있게 드시면서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방봉사, 식당봉사 함께 해주시고 금주부터 지난주에도 제가 광고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부터 이번 달부터는 교회 청소를 미화부에서 지금 주축으로 하고 계시기는 한데 일손이 조금 부족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돌아가면서 같이 해주셔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은 이교구에서 담당해서 청소를 해주시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본당에 모여주시면 청소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그렇게 함께 청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신덕순 성도님 새가족 등록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 마치고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릴게요. 지금 하늘정원 2층에 있는 하늘정원이 데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 4분의 3 정도는 완료가 됐는데 아직 미흡해서 들어가실 수 없도록 좀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그냥 유리문 통해서 이렇게 하는가 보다 봐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는 마음으로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베델인가 엘 베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드라마 중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세간의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고 제법 많은 목사님들께서도 SNS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포스팅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학생 인권을 너무 강조하느라고 반대로 교권이 너무 추락해버린 작금의 시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학생 문제만이 아니라 교사의 문제, 부모의 문제, 그리고 전체적인 사회 구조의 문제 등등을 모두 직격하면서 어떤 이들은 현실의 안타까움을 느끼며 드라마를 보고, 또 어떤 이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참교육을 해준다라는 시원한 마음으로 그렇게 드라마를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드라마에 욕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욕은 좀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내용은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인 이야기보다도 그 드라마의 내용 중에 인상 깊은 대사가 하나가 있었던 거죠. 그 대사가 아마 드라마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대사입니다. 어른이 애들을 무서워하면 세상은 망하는 겁니다. 라는 대사였어요. 어른이 애들을 무서워하면 세상은 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대사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 전체 이런저런 이야기는 차치하고,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하고 맞닿아서 조금 더 이 대사가 의미 있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하는 생각이 그런 거거든요. 어른은 어른다워야 된다라는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어른은 어른다워야 된다. 제가 생각하는 어른은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숨을 수 있고, 아이들에게 해결책을 줄 수 있고, 아이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게 어른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언젠가 가족이 밥을 먹는데 아이들이 학교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드릴 수는 없는데 어려운 일을 당한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아들들에게 해줬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너희들이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말을 안 하면 아빠 엄마도 알 길이 없으니 혹시나 해서 너희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다. 아빠 엄마는, 어른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혼자 머리 싸매지 말고 꼭 어른의 도움을 받아라. 부모의 도움을 받아라.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앉아있는 다음 세대 자녀들은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여러분들이 유아 세례 받을 때 함께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책임지겠다고 선서한 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어른들이세요. 여러분은 잘 못 느낄 수 있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손을 들고 선서했어요.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고 영적인 부모가 되겠다고. 여러분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을 책임질 어른들이 여기에 이렇게나 많이 계세요.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누가 계시는지. 이렇게나 많이 계세요. 얼마나 든든해요. 그죠? 여기 계시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죠. 여러분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됐을 때 우리 모두는 서로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때로는 부모가 되고, 때로는 자녀가 되어서 서로의 고엘, 책임지는 자가 되겠다고 그런 결단 가운데 나와 하나 된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성도라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책임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연산교회가 기쁜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알리고 싶고 나누고 싶은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서 안길 수 있는 교회,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의 기쁨을 더하고 슬픔을 나눠지면서 함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찾아갔던 야곱의 인생의 한 부분에 함께 말씀을 통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가 있었죠.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장소들이 있겠죠. 어떤 추억이 깃들어 있는 장소, 아니면 내가 힘들 때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장소, 그런 장소들이 있으실 텐데,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베델이라는 곳이었어요. 야곱의 인생 속에 딱 두 번만 갔을지는 뭐 정확히는 알 수가 없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만 놓고 보면 이 베델이라는 지역에 야곱이 두 번을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으셨던 이 내용이 두 번째로 갔던 이야기이고, 첫 번째 베델에 가게 된 때는 언제였냐면 바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빼앗고 형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이었던 라반에게로 도망가고 있을 때, 그때 베델에 올라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 첫 번째 베델에서 야곱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죠.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보는데,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이 지금 얼마나 힘든 일을 당했을지는 당사자가 아니면 잘 모르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비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살던 곳, 살던 가족을 떠나 도망자가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고향 떠나 서울 간다는 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니겠지만, 당시는 부족 사회였고 아버지의 땅과 가업이 중요하던 때였던 것을 생각하면, 이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도망자가 되어서, 형에게 쫓기는 도망자가 되어서 어디론가 도망가야 된다라는 것은 그의 인생에 참 상상하기 힘든 고통이었을 겁니다. 모든 것을 잃고 다 놔두고 삶이 무너지고 도무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노중에 야곱이 있었던 거죠. 그런 고된 마음으로 루스라는 지역을 쭉 지날 때에 밤이 되어서 거기서 노숙을 하게 되는데, 거기 돌베개를 베고 그곳에서 노숙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꿈자리가 참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한 사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타고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을 반드시 너를 통해 이루겠다. 너 때문에 너의 자손들과 네가 살아가는 온 땅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내 복이 되게 되는 그런 말씀을 야곱이 받게 된 거예요. 지금은 너무 고된데, 지금은 낙심이 되는데, 지금은 모든 것을 다 놔두고 빈털터리로 내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내 삶이 무너진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복이 될 거야. 거기서 야곱이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복이구나. 내가 복을 받게 되겠구나. 회복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루스라는 이름에서 베델로 바꾸게 되는데, 그곳에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하면서 베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바라는 것은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밤에 주무실 때 야곱이 꾸었던 이 꿈을 여러분도 꾸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꾸세요. 생각 많이 하면 나올 수도 있어요.
기가 막힌 꿈이잖아요. 막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네가 복이 될 거야 하시는 꿈, 얼마나 기가 막힌 꿈입니까? 꼭 꾸세요. 그런데 이 꿈 사실 안 꾸셔도 괜찮아요. 안 꿔도 됩니다. 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꾸셨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김지원 목사의 입을 통해 들려지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믿음 좋으신 장로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가 막힌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복이 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약속을 받고 라반의 집에 가서 이런저런 일들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복을 받아버려요. 가족을 잃고 집을 떠나갔지만 다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을 다 놔두고 빈손 털털이로 그렇게 집을 떠나갔지만 어떻게 됐죠? 자녀와 수많은 소유를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빈손으로 갔는데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복 받았죠. 여러분, 물질의 복이 예수 믿어 얻는 복의 모든 것은 물론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이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도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위해서는 저는 물질의 복은 구하진 않아요. 저를 위해서는 안 구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글렀어요. 어떤 목사님은 자발적 가난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는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집에 살고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생활비 받아 쓰는데 구조적으로 저는 부자가 될 확률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성경 그대로입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면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제 자식들을 위해서는 저는 기도합니다. 물질의 복 달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저 기도합니다. 물질의 복을 달라고. 왜요?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도 받아야 세상도 먹여 살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을 받아야 교회도 먹여 살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그냥 입만 열심히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까? 아니요. 하나님 사역을 하는데도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의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야곱이 첫 번째 베델에서 받았던 복인 거예요.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그렇게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이런저런 일을 당하고 다시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면서 형과 화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도 순탄치는 물론 않았죠. 혹시라도 형이 내 생명에 해를 가할까 싶어서 온갖 대비를 막 하고, 그런데 다행히 형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서 안심을 하나 싶었는데,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야곱에게 또 닥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와는 이게 차원이 다른 일이었어요. 자, 사건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하나뿐이었던 고명딸, 외동딸 디나가 이방인들에게 겁탈을 당하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이게 나쁜 일이잖아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묻는 일이 너무 과했어요. 너무 과했어요. 디나의 오빠였던 야곱의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여동생을 겁탈했던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게 되는데, 그냥 보복만 한 게 아니라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물론 여러분, 지금은 용납 안 되는 일입니다만은 고대 시대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제가 그랬죠. 동해보복법으로 보복을 했거든요. 눈을 누가 이렇게 고의로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의 눈을 또 상하게 하고, 생명을 취했으면 생명을 취하고, 그게 고대 시대의 법이었단 말입니다. 성경 시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다고 하면 그 당사자에게 보복을 하는 건 맞아요. 고엘, 책임 물을 자가 되어서 내 자매가 그런 일을 당한 거에 대해서 형제들이 보복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보복이 너무 과했던 거예요. 성읍의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뭐 다음에 또 이런 일들은 설명드릴 일이 있겠지만 장자의 고난이 다 넘어가 버리죠. 첫째 장자였던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인해서 장자의 고난이 넘어갔고, 그 다음 시므온, 그 다음 레위, 전부 다 너무 과한 보복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누구예요? 유다에게 장자의 명분이 가죠. 여하튼 이런 일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느 정도로 야곱에게 불안과 공포를 가져왔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인데 우리 세 번역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우리 좀 기니까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야곱이 당했던 일은 집안 문제입니다. 내 아내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는 온 세상이 나를 적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형이 아무리 나를 미워해도 죽이진 않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동해보복법. 나와 내 아들이 그들의 생명을 과도하게 빼앗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그들이 빼앗아도 되는 명분이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위기를 지금 야곱이 겪은 거예요.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데 그 본문이 오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곱에게 네가 형을 피해 달아날 때 나를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셨고, 그곳에서 다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제 우리가 중요한 장면까지 왔습니다. 이 장면에서 야곱이 특별한 결단을 합니다. 특별한 결단이에요. 오늘 본문에 함께 2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과 4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그들이 결단을 하나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결단의 내용이 조금 의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신상이 있었다고?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신상들을 갖다가 다 파묻었다 파묻자 그랬는데 실제로 그 집안의 사람들에게서 신상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신상을 가지고 있지? 그런데 있었어요.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구약의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야곱도 처음에 삼촌의 집에서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다 그랬죠? 드라빔이라고 하는 가정의 수호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부적 같은 겁니다. 왕정시대에 가서 수많은 왕들이 왜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드라빔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에게도 절하고, 이게 그들의 오염된 신앙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일컬 우리는 혼합주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혼합주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아주 위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뭐 제목은 같지는 않지만 계속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우리의 신앙이 왜 성장하지 못하는가? 우리의 신앙이 왜 말씀대로의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가? 우리의 신앙을 아주 위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교인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가톨릭에 다니는 사람들이 가톨릭이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를 공격하고 진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혼합주의,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혼합주의가 야곱 시대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천만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한 장로님이랑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장로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손 없는 날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뭔지? 네, 그죠?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신경 써본 일이 없어서. 그러니까 귀신들이 임무교대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집사님 모르셨어요? 귀신들이 임무교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들이 임무교대 하느라고 이 땅에 귀신이 없을 때 이사를 해야 무탈하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아셨네요. 역시 믿음이 좋으셔서. 자,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가관이었습니다. 목사님, 이 손 없는 날이 우리들을 위한 날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손 있는 날 싸게 이사 가면 된다고. 손 없는 날에는 막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이사 업체가 막 돈을 많이 받으니까 우리는 손 있는 날, 귀신이 충만한 날, 그날 그냥 잡아가지고 싸게 이사 가면 된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손 있는 날 가세요. 근데 혹시 여러분 그 손 없는 날 따져가면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이사 가시는 분은 안 계세요? 혹시 네. 하나님이 귀신 못 이기실까요? 우리 안에 절대 없겠지만 전보로 다니는 분은 안 계세요? 부적 가지고 다니는 분은 안 계세요? 집안에 문지방에 부적 붙어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다 버리세요. 버릴 용기 없으시면 저를 부르세요. 제가 버려드릴게요. 혹시 새벽 기도를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들께서 하얀 소복을 입고 정화수 떠놓고 빌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내가 정성을 들이면, 내가 이 새벽 이른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정성껏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 재단을 쌓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무속신앙과 토속신앙과 기독교의 신앙을, 하나님을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막 섞어버려요. 그래서 야곱이 결단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가져와라. 그리고 파묻어버린 거야.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규칙만 가지고, 그 법도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다. 그 이야기를 했던 게 야곱이 했던 고백입니다. 혼합주의를 버리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혼합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리고 정결하게 몸을 씻고 의복을 바꿔 입었어요. 이 의복을 바꿔 입고 몸을 정결하게 씻는다는 구약의 의미는 아주 선명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이 말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아주 정확하게 주석을 해줬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무엇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바로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는다라는 신약적 설명입니다. 지금의 설명인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선물로 케이크를 드려요. 케이크를. 왜 드리는지 여러분 아시죠? 육신이 태어나는 날을 우리가 케이크를 가지고 기념하듯이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새 사람 되었다라는 징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일은 세례 받은 날이 또 하나가 생기는 거죠. 그게 세례의 의미 아닙니까? 침례교는 침례를 행하면서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면서 새 사람 됨을 기억하고, 우리 장로교는 머리에 물을 부음으로 그 물이 정수리에서부터 이마를 타고 머리를 타고 몸에 흘러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씻고 새 사람 됨을 기억하는 거, 그게 그거잖아요. 침례든 세례든 하나입니다. 이제 나는 새롭게 태어난다. 그러니까 지난주일 설교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양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두 번째로 올라갔던 그 베델에서 결단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옛사람 그대로. 삼촌의 집에 가서도 결국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삼촌 집에서 가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뒤집어 보려고 계획을 짜고 막 속이고 거짓말도 하고 고집스럽게 그렇게 내가 살아왔는데, 즉 옛사람, 옛습성, 옛 가치관 그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겠다. 그래서 몸을 정결하게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
결단한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더니 결단했더니 이 베델이 처음에 갔던 베델과는 사뭇 다르게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찾는 하나의 장소인 줄 알았는데 이 장소가 새롭게 정의가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을 고쳐 부르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쳐 부른 거예요. 엘 베델이라. 엘 베델이다. 여러분, 베델의 뜻이 뭐였죠? 베델의 뜻 하나님의 집. 그러면 엘 베델은 뜻이 뭐죠?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직역할 일이 아니고 베델이라는 지역이 그 구약의 의미들을 살펴볼 때 장소로서 나에게 의미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 거기 가면 나 위로가 돼, 거기 가면 좀 힘이 솟아 라고 하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엘 베델이라고 그가 고쳐 부르게 되는데, 이제는 장소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구나. 이 순간에 야곱이 진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진짜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될 진짜 복은 건강의 복도 좋고 물질의 복도 좋고 만남의 복도 좋고 여러 가지 복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나를 종처럼이라도 여겨주셔서 먹여 살려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이 돌아온 탕자에게는 여전히 물질적 가치관이 그 안에 있어요. 아버지, 내 것을 좀 주세요. 나 이 물질 가지고 좀 살아보게요 했던 그 습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나를 종처럼이라도 먹여주고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한순간도 네가 내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 이 아버지는 뭘 이야기해요?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복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겁니다. 사업은요,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는 겁니다. 물론 성공만 하면 좋죠. 실패 안 했으면 좋겠죠. 실패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남 이야기라고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인생은 그냥 그런 거예요.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달려갈 때도 있고. 그게 인생 아닙니까? 어제 한 권사님께서 잠깐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권사님께서 혹을 좀 띄어내셨는데 그냥 혹이었어야 되는데 그게 암이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전이 여부를 봐야 된대요. 제가 알잖아요. 얼마나 여기저기 아프셔서 수술하고 치료하시고 그랬는지를. 자, 그 권사님을 아니까 너무 또 암이래요. 대화를 하는데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고백이 참 놀라워요. 이거 나으면 저거 아프고 이거 고치면 저거 고장나고, 그런데요, 괜찮아요. 고치면서 살라고 하시는가 보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이 따로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믿음의 거장이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누군지 모르셔도 뭐 나중에 알게 되겠죠. 권사님께서 기도 제목도 이야기하시고 여러분께 기도 부탁도 하실 테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전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내가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거.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누가 나를 대적할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복,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 두 번째 베델에서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곳을 너무 그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은요, 그 베델을 성지와 같이 여겼어요. 그런데 그 장소를 너무 후대의 이 사람들이 성스럽게 생각한 나머지 거기다가 때로는 우상도 막 만들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다가 타락한 장소가 되기도 했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이곳이 벳 아웬이라 사악한 집이다. 베델을 그렇게까지 책망을 했어요. 장소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장소는 그냥 장소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베델에서 야곱이 다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말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엘 연산교회, 연산교회의 하나님. 엘 우리 가정, 우리 가정의 하나님. 엘 우리 학교, 우리 학교의 하나님. 엘 우리 직장, 우리 직장의 하나님. 엘 우리 자녀, 우리 자녀의 하나님. 장소에 매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경험 하나에 매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야 하는 하나님. 엘 우리의 하나님. 그 고백을 야곱이 했던 것이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야곱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혼합주의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습관과 가치관과 생각과 삶의 형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한 주간 주어진 삶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델의 신앙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엘 베델의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연산교회라는 장소가 여러분에게 주는 이미지가 참 따뜻하고 포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연산교회 생각하면 포근하고, 연산교회 생각하면 따뜻하고 정이 있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다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제는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엘 나의 삶,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 닮을 살아가심을 통해서 엘 나의 삶, 나의 삶의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삶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직장의 하나님, 우리 자녀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이 한 주간도 풍성히 경험하고 주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가슴에 우리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손을 얹고 찬양할 때 이 가사에 너라고 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을 나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나,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시니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나,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이로써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이로써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경험케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새사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길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hon합주의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도와주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새사람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엘베델의 하나님, 나의 삶의 하나님, 나의 삶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로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함께 찬양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도전 받고 삶의 결단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앞날의 길이 열리는 복도 만남의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는 신앙인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과 그분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알고 경험하는 복을 더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이들의 손과 사용되는 사역의 현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충만히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되 하나님을 아는 복,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복,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길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 예배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과 이들의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든 이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자,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든 이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든 이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전사님 마이크 뽑을게요.
또 말을